오늘의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이번 주 한 주간 저 개인적으로 좀 쉬는 그러한 휴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 오늘의 예배는 그래서 라이브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녹화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소가 이곳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으로 변경될 테네요. 그래도 장소가 변경됐구나, 이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그 영화로운 존귀한 왕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부르신 그 놀라운 부르심에 기뻐 뛰며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또 주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지, 또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보좌와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는도다.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로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45편은 표제가 굉장히 길죠. 표제를 보면 표제가 고라 자손의 미스길,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고라자손 미스길,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거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사님이라는 게 이제 슈샨이라는 원어, 이게 백합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백합 혹은 백합과 같은 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사님이라는 게 이게 뭐 백합 모양의 악기다, 그래서 그 악기로 연주한 노래다, 뭐 이러한 견해가 있고, 또 백합처럼 아름다운 선율, 그 선율의 이름이 소산이다,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소사님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이게 그냥 연주의 어떤 한 형태의 방식이다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사랑의 노래,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이건 내용에 관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1차적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하는 왕과 그 이제 왕비, 그 두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왕이 있고, 또 그 왕비와 또 그 결혼하게 되는 왕비를 향한 찬양,
왕비를 향한 축하해주는 노래.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 45편을 시편의 아가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그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도 결혼하는 왕과 그의 신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1차적 내용보다 2차적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죠. 아가서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 단순히 그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지금 아가서가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단순히 무슨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슨 단순히 뭐 왕과 뭐 왕의 결혼이 아니라 그 속에는 메시아의 오심과 또 그의 구속과 축복, 그리고 그 이제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도와 교회와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을 결혼으로 표현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인용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5편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영적인 결합을 노래하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그동안 이제 전에 말고 작년에도 이제 시편 말씀 좀 계속 봤잖아요. 그랬던 이제 시편 중에서는 이 메시아 예언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이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2차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다시 읽으면 지금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건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읽으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그럼 이 왕이 누군가? 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뜻하죠.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 7절은 그 결혼식을 위해 나타난 왕의 위엄이 어떠한가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그 왕은 어떻게 했대요? 아름답고 은혜로운 입술을 머금은 왕. 그러니까 그 입술과 아름다움이 놀라운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용사래요. 칼을 허리에 차고 진리와 온유의 공유를 가지고 왕이 막 화살을 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특히 이제 악을 물리치시는 또한 용사의 모습,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이면서 또 동시에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예수님, 그 심판의 왕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특별히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조금 같이 볼게요. 이제 1절, 2절. 1절은 예수님은 아니고 이 시편 기자죠. 시편 기자의 말이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2절은 이제 왕에 대해서 말이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 왕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가
그 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좋은 말로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그 왕의 은혜의 입술을 머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과 입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시편 기자나 또 찬양받으시는 왕이나 모두 좋은 말과 은혜로운 입술을 가졌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1절에서는 좋은 말을 어떻게 가졌냐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그러니까 그 말의 근본이 어디예요? 마음이다. 또 2절에서는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렇게 기록해줘. 그러니까 좋은 말이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입술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내면에서부터 저런 입술을 머금게 되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 얼마나 많이 들었고 또 말하게 돼요. 말에 관한 수많은 속담부터 명언,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자주 배우잖아요. 심지어 말하는 법을 배우는 학원이 있잖아요. 감동 주는 말, 설득시키는 말, 조리 있게 말하는 법, 이거 웅변 학원이나 스피치 학원에서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줄 만큼 또 그 말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 또 하라고 말할 만큼 사실 이 말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런데 그 말이 비단 입술을 조심하고 말을 훈련해서가 아니라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근본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왕의 입술 역시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데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데 왜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게 곧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거꾸로긴 한데 너희가 좋은 말을 하려면 그것이 너희의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 것은 너희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말, 은혜로운 입술은 모두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 안에,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어떠한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말실수를 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누구를 험담하고 악한 말을 한다면 아유 입 조심해야지 이렇게 입을 때려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때려야 되는 거죠. 이거 얼마 전에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라고요. 입을 때릴 게 아니라 마음을 때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우리의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은혜의 입술을 머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 늘 말하는 게 업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설교해야 되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비단 목사나 사역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영향력은 말에서 나오죠. 말.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영향력 끼칠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아내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오늘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휘청휘청하게 하거든요. 내가 오늘 내 말 한마디로 내 아내와 남편, 자식,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루를 그냥 망하게도 할 수 있고요. 그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이에게 그 진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그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을 갖게도 할 수 있다고요. 이건 가정뿐입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결국 우리 안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씻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 포장하고 세련되게 말해봤자 결국에 나온 것은 악한 결론이에요. 악한 결론.
아, 이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 뭐 너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뭐 이렇게 뭘 앞에 사족이 많아. 그 결국에는 내 안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이 악하면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씻어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좋은 말, 은혜로운 입술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비단 그 인간의 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라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입술을 갖게 되는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그것 역시도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제가 오늘 오늘 회사 예배 때도 나누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개척하시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개척하시고 1년 동안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대요. 굉장히 극단적이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말에 동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해봤자 맨날 엎드려서 그냥 자기 소원이나 말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맨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걸 기도라고 착각할 바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죄다. 자기 삶에 관한 거, 자기 욕심에 관한 거, 자기가 바라는 꿈, 자기 소망, 죄, 이런 거라고요. 죄. 그럼 이걸 어떻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좋은 입술이 갈 수 있다고요? 마음의 온전한 것을 채워야죠. 뭘로 채워요? 이 마음을 채우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내면을 채우는 거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우리가 온전한 입술, 좋은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걸 늘 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종일 앉아, 난 뭐 1시간씩 기도한다, 2시간씩 기도한다. 아니, 무슨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종일 앉아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것도 복을 주시고 저것도 복을 주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득되는 시간이지, 무슨 기도는 막 내가 소원을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뭐죠, 알라딘의 요술램프 앞에 주절거리듯이 그냥 쫙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좋은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의 내면을 채우면 하나님께도 온전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기도하는 거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말만 해요. 어린아이 같은 말. 왜요? 기도가 안 바뀌어. 왜요? 내면 좋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좋은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니까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언어, 내가 아는 상식, 이런 걸로는 택도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좋은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잖아요? 그럼 기도 끝나고 이런 날이 있어요. 와, 내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지? 야,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했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이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말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간구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온전한 말을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그 채운 말씀으로 주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그 이제 왕과 결혼하는 왕비, 즉 교회와 성도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길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자, 이제 이 한 딸이 등장합니다. 이 딸이 어떻게 돼요? 왕가의 시집을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늘의 예배 제목을 왕비가 되는 조건이라고 했죠. 왕비가 되는 조건.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딸이 등장하고 이 딸이 왕가의 시집을 가요. 자, 그런데 이 왕가의 시집 가는 딸에게 여러분 뭘가 준비돼야 될까요? 여러분 왕에게 시집 가려면 그래도 뭐 집안도 괜찮아야 될 거고요. 외모도 뛰어나야 될 거고요. 뭐 학식도 있어야 될 거고 성품도 줘야 될 거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존귀한 왕, 우리가 그 끼케야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왕비도 그 뭐 갖춰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이 이 신부에게, 이 딸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딸이여 잘 들어라 하고 요구하는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10절 봅시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이거 하나예요, 조건이.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게 시집 오는데, 자, 왕비가 되는데 조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무슨 대단한 자격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뭐 그리스도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너희가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거 하나라는 걸 너희 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라. 너희가 그 전에 살았던 너희 백성과 네가 그 전에 아버지를 섬기던 것을 떠나라. 그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하잖아요. 우리도 삶을 바꿔내잖아요.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뀔 의지가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던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삶을 바꾼다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믿음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삶을 바꾸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하던 일을 버렸다. 이것을 굉장히 대단하고 놀라운 일처럼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바꾼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지푸라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면서 오케이 야 너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지참금은 그래도 뭐 한 200억쯤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뭐 신부 수업은 한 50년쯤 받아야지. 지금 이런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고. 네가 지금 그래도 야 내 신부가 되려면 너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게 없어요. 딱 하나 뭐예요? 그 전의 삶을 잊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살던 때를 잊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집에 살아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건입니까? 이게 굉장히 과도한 그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볼 것도 하나도 없는 지푸라기 같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그 조건이 저거 딱 하나라고요. 너희 그전의 삶을 잊어라.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거나 그리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라. 여러분 이건 조건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이행할 수 있나 없나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그 종이 한 장 같은 무게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씀 하나, 저 조건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지만 저거는 저 조건이 대단하고 예수님께서 뭐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진짜 조건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아주 당연한 거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다만 그 당연한 거 하나조차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약함의 문제지 저건 무슨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고요. 돌아보지 마라. 너희가 그전의 삶을 잊어라. 이게 조건 딱 하나예요. 너희 이전의 삶, 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망, 욕심들 그거 잊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일단 11절 봅시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래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름답게 여겨주십니까? 저거 하나예요. 너희가 이 전거 돌아보지 말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이렇게 한대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너가 이제 예전에 그 백성, 예전에 아버지 경배하지 말고 이제 너희의 그 왕 되신 내 주인이신 그 왕,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이 너를 아름답게 사모해 주신대.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모해 주십니까?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을. 사람들에게 네가 이렇게 영화로운 사람, 지푸라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아요.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대요.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고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면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함께 가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그 약속 아닙니까? 이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조건이 딱 하나라니까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 네. 저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어떻게 주의 신부가 되지? 어떻게 순결한 신부가 되지? 막 대단한 조건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럼 이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것을 하면 왕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 왕비로 내가 너희를 맞을 건데 조건 딱 하나야. 너희 조건 너희 필요 없어. 너희 외모 괜찮아. 가진 거 돈 없어도 돼. 인성 괜찮아. 훈련 다 필요 없어. 다 내게 책임질게. 그냥 너도 나만 사랑해.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이건 그냥 관계죠. 이걸 안 하겠다면 그냥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필수적 조건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왕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왕비가 되는 조건, 이건 사실 조건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매우 당연한 것, 저거 딱 한 가지입니다. 저거 딱 한 가지 조건, 저거 물론 그 종이 한 장 같은 가벼운 저 말 하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꿈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조건이랄 것도 없는 저 작은 조건 하나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훨씬 더 감격적이어야죠. 늘 언제나 그 은혜가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함이 차고 넘쳐야죠. 내가 어떻게 주의 신부가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괜히 살아가지고 세상에 나 즐기던 것도 못 즐기고 나 그렇게도 못 살고. 신부가 되지 말아야죠. 그러면 얼마나 왕이 어이가 없겠습니까? 야, 너 같은 걸 내가 지금 지창금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지푸라기 같은 너를 내가 신부로 삼아주겠다는데, 근데 나 한 명 사랑하라는 그 조건으로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 전에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 그런 노래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말, 좋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주님,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그 좋은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오니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이제 주께서 나 같은 걸 왕비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집중해서,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